그리고 여명이 토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그녀를 가게 하였더라. 여기가 이렇게 해놓고 그 그날의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그제야 그 여자가 왔고 그녀의 소유주가 있던 그 남자의 집의 문 앞에서 엎드린 채 날이 밝을 때까지 있었더라. 6고 그녀의 소유주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들을 열고 자신의 길을 가려고 나갔더라. 그런데 보라, 그의 첩인 그 여자가 집의 문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두 문은 문지방 위에 있었더라. 그가 그녀에게 말하길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가 가자 하였더라. 그러자 아무런 대답이 없었더라. 그때 그 남자가 나기 위해 그녀를 실어 올렸으며 그 남자가 일어나서 자신의 처소로 옮겨갔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단도 안을 취하여 그의 첩을 붙잡았으니 그녀의 배들과 함께 12조각으로 토막내었고 그녀를 이스라엘 온 지경들 안으로 보냈더라. 그러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것을 본 모두가 말하길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집트 지에서 올라온 날부터 이 날까지 이 그러한 행동은 행해진 적도 보인 적도 없느니라. 그것을 숙고하고 상하여 너희의 생각들을 말하라 하였다. 제20장. 그때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나갔고 회중이 함께 미즈페에서 한 사람같이 죽게 모였으니 길앗 지역과 더불어 단에서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였다. 그런즉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집회에 스스로 참석하였으니 칼을 뺀 보병들이 40만 명이었더라. 이때 베냐민 자녀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미즈페로 올라간 것을 들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말하기를 이 사감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알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살해당한 여자의 한 남편인 레이인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벤야민에 속하는 기브아로 묵으려고 들어왔는데 곧 나와 내 첩이라. 그런데 기브아의 남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 밤에 내 주위로 그 집을 에워싸서 나를 살해하려고 작정하였도다. 그런즉 나의 첩이 그들에게 겁탈당하여 그녀가 죽었도다. 이후에 내가 나의 첩을 취하여 그녀의 조각을 잘라 그녀를 이스라엘의 유산에 속한 온 지방에 두루 보냈노라. 이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음란한 짓과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라. 이것도 약간 이상해요. 자기가 자기 첩을 그렇게 방패막이로 줬잖아요. 준 거잖아요. 보라,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라. 여기에 너희의 충고와 조언을 내라. 거석 때문에 동성애 그거 막으려고 그거 한 거지만은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사람같이 일어나 이같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천막 안으로 가지 아니하겠노라. 또한 우리는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집 안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브아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리라. 이러하리라. 우리가 제비로 정하여 그곳을 대적하여 올라가겠노라.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 거쳐 일당 100명당 10명을 남자들 뽑고 1000명당 100명을 또 1만 명당 1000명을 뽑아 백성을 위하여 먹을 거리를 보급하게 하겠으니 그들이 베냐민의 기브아에 도착할 때 그들로 하여금 저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벌인 모든 어리석은 짓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 도시를 대적하여 모여 한 사람같이 결속되었더라. 그래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벤야민은 온 지파에 두루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했다. 너희 사이에서 벌어진 이 사악함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므로 이제 기브아에 있는 벨리알의 자녀들인 그 남자들을 우리에게 남기라. 이는 우리가 그들을 사형에 처하게 하고 이스라엘에서 악을 지워버리려 함이라. 그러나 벤야민 자녀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인 이들의 형제들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벤야민 자녀들이 도시들에서와 기브아에서 자기들끼리 함께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녀를 대적하여 전투에 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벤야민 자녀들이 계수되었으니 당시에 도시들에서 나온 자들이 기브아의 거주자들 이외에도 칼을 뺀 26,000명의 남자들이 있었고 700명의 선정된 남자들이 계수되었다. 이 전체 백성 중 왼손잡이이자 선택된 남자들 700명이 있었더라. 모두가 전부 다 무림매로 돌들을 던질 수 있는데 머리카락을 한 올 너비만큼도 빗나가는 법이 없었더라. 머리카락 한 올 너비만큼도 빗나가는 일이 없었더라. 한 올 너비란 너비 머리카락 두께를 말하는 거. 그게 말이 되나? 그리고 벤야민 외에 칼을 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는 40만 명이었는데 이들은 다 전사들이었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며 말씀드릴 죄중 누가 먼저 벤야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전투하러 올라가리까 했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길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아침에 올라가 기브아를 마주하고 주둔하였더라. 이윽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벤야민을 대적하여 전투하러 나갔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기브아에서 저게 비유요 비유. 기브아에서 저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 다음에 그러나서 베냐민 자녀들이 기브아에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이스라엘인들 가운데서 22,000명의 남자들을 멸하며 지면에 쓰러뜨렸더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백성이 스스로 용기를 내었으니 그들이 첫째 날에 스스로 전열을 가다듬었던 곳에서 다시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올라가서 저녁 때까지 주 앞에서 울었으니 오늘 구하며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제 형제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전투하려 다시 올라가리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대적하여 올라가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둘째 날엔 이스라엘 자녀들이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가까이 왔더라. 그러자 베냐민이 둘째 날에도 기브아에서 나와 그들을 대적하여 출진하였는데 다시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18,000명의 남자들을 멸하며 지면에서 쓰러뜨렸더라. 아이고. 지면 쓰러뜨렸다. 쓰러뜨렸더라. 이들 모두가 칼을 뺀 자들이었더라. 아유, 한번 찾으려면 한참 걸려.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 곧 온 백성이 올라가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울었으니 그곳에서 주 앞에 앉아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하며 번제 물들과 합병 제물들을 주 앞에 바쳤더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여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고
아루는 자손이요 엘르 아자르 아들인 비느아서 그 당시에 그것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리기를 제가 저의 형제 벤야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또다시 전투하려 나가리이까 아니면 제가 중단하리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이는 내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안에 넘길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복병들을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셋째 날에 벤야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올라갔으니 다른 때들과 같이 기브를 맞아요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러자 벤야민 자녀들의 백성을 대적하여 출전하였으니 유인되어 도시에서 빠져나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른 때들과 같이 대로들에서 백성을 치며 죽이기 시작하였으니 한쪽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가는 대로에서 다른 쪽은 밭에 있는 기브아를 향할 대로에서 이스라엘의 약 30명의 남자들을 죽이기 시작하였더라. 이에 벤야민 자녀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처럼 우리 앞에서 타격을 입고 쓰러졌다 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쳐서 그들을 도시에서 대로들로 유인하자 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들의 장소에서 일어나 바알 타말에서 자신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복병들이 그들의 위치들에서 나왔으니 곧 기브아의 목초들에서 나왔더라. 그자은 온 이스라엘이 선택된 1만 명 남자들이 기브아를 대적하여 나왔으니 전투가 치열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해악이 그들에게 가까이 있음을 몰랐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날에 베냐민 족들 가운데서 2만 1천 명의 남자들을 멸하였더라. 이들은 모두 칼을 뺀 자들이더라. 그렇게 하여 베냐민 자녀들은 자신들이 패한 것을 알았더라. 이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기브와 옆쪽에 자신들이 배치한 복병들을 신뢰하였기에 그들이 베냐민 족들에게 틈을 내주었기 때문이라. 그러다가 복병들이 서둘러 기브와로 돌진하였더라. 그런즉 복병들이 잠입하여 갈랄로 도시 전체를 쳤더라.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의 복병들 사이에 한 정해진 신호가 있었으니 그들이 도시에서 연기와 함께 거대한 불꽃을 일으키기로 한 것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투에서 퇴각하였을 때 벤야민이 이스라엘 21일 말이면 이스라엘 남자들 중 약 30명을 쳐서 죽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분명히 그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와 같이 우리 앞에서 타격을 입고 쓰러졌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도시에서 불길이 연기 기둥과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자 벤야민족들은 그들의 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도시의 불길이 위로 하늘까지 승천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시 돌아서자 벤야민 남자들이 놀랐더라. 이는 해악이 자기들 위에 임한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 앞에서 그들의 등을 돌려 광야의 길로 향하였더라. 그러나 전투가 그들에게 엄습하였으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도시들에서 나온 저들을 그 도시들 한 곳에서 멸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베냐민 족들 주위를 둘러막고 그들을 뒤쫓았으니 해가 떠오르는 쪽으로 기브아 맞은편에서 그들을 쉽게 짓밟았더라. 그런즉 베냐민 중에서 1만 8천 명의 남자들이 쓰러졌더라. 이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돌이켜서 광야 쪽으로 도망쳐 림몬 바위에 이르렀더라. 이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대로들 가운데서 그들 중 5천 명의 남자들을 이삭 줍기 하듯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기돔까지 그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그들 중 1천 명의 남자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날 벤야민 가운데 쓰러진 자들이 총 2만 5천 명의 칼을 뺀 남자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더라. 그러나 600명의 남자들은 돌이켜 광야로
쳤다가 림몬 바위에 이르렀는데 림몬 바위에서 4개월 동안 거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베냐민 자녀들 위에 다시 돌이켜 그들을 칼날로 쳤는데 모든 도시마다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짐승도 그리하였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도 그리하였더라.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도시들에 불을 질렀더라. 제21장.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미 미즈페에서 맹세하며 말하기를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런즉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거기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심히 울었더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어찌하여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모자라게 되어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게 되었나이까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고 번제 물들과 합병 제물들을 바쳤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회중과 더불어 주께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미즈페로 주께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 대대적으로 하나의 맹세를 하며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석정째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으로 인하여 스스로 후회하며 이같이 말했더라. 이날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지게 되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딸들 중에서 그들에게 아내를 주지 아니하겠다고 주를 두고 스스로 맹세하였으므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러다가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가 미즈페로 주께 올라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야벳이 길르앗에서는 집회에 오기 위해 진영으로 온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는 백성이 계수되었는데 보라, 거기에 야벳이 길르앗 거주자들에 속한 자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 회중이 가장 용맹한 12,000명의 남자들을 그리로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서 야벳이 길르앗의 거주자들을 칼날로 치고 여자들과 아이들도 함께 치라. 그런즉 너희가 할 것은 이거니 곧 너희가 모든 백성을 저마다 모조리 멸하고 남자와 동침한 모든 여자도 저마다 모조리 멸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야벳이 길르앗의 거주자들 사이에서 400명의 젊은 처녀들을 발견하였는데 그들은 어떤 남성과도 동침한 적이 없었어. 남자를 전혀 몰랐던 자들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저들을 실로에 있는 진영으로 데려왔으니 그곳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자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던 베냐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몇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화평하게 불러오게 하였더라. 그러자 베냐민이 그때에 맞춰 다시 왔더라. 그러자 회중은 그들이 야벳이 길르앗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저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그들에게 그리 충분한 수가 아니었더라. 그러자 백성이 베냐민으로 인하여 스스로 후회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군녀를 만드셨기 때문이라.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베냐민에서 여자들이 진멸된 것을 알거늘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아내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멸망하지 아니하려면 베냐민에서 탈출한 자들을 위한 유산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도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딸들 중에서는 그들에게 아내들을 줄 수 없느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맹세하며 말하기를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매년 실로에는 명절이 있으니 실로는 벳델 북편에 있고 벳델부터 세켐으로 올라가는 대로의 동편에 있으며 르브나의 남쪽에 있는 장소에 있도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베냐민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서 포도원들 안에 숨어 기다리라. 그 다음에 석장이요? 444 그리고 주시하여 보라, 만일 실로의 딸들이 춤들을 추며 나오거든 그때 너희가 포도원들에서 나오라. 그리고 너희 가기는 실로의 딸들 중에서 자기 아내를 낚아채서 베냐민 지역으로 가라. 그리하면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그들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원망하려 왔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생각해서 그들에게 호우적으로 대하라. 이는 우리가 전쟁에서 각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따로 남겨두지 못한 까닭이라. 이는 이때 너희가 그들에게 여인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니 너희에게 유죄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겠노라. 그리하여 베냐민 자녀들이 그렇게 하여 그들의 수에 따라 자신들에게 아내들을 취하였으니 춤추던 자들 중에서 그들이 낚아채 갔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가서 그들의 유산으로 되돌아갔고 도시들을 보수하며 그곳들 안에 거하였더라. 그러자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거기서 떠나 모든 남자마다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 향하였으니 그들이 거기서 나가 모든 남자마다 자기 유산에 이르렀더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오는 것을 행하였더라. 자, 룻기 사사기 끝나고 룻기 들어갑니다. 룻기 제1장. 이제 판관들이 다스리던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지역에 기근이 들었더라. 그리고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남자가 모압 지방 가운데 체주하려 갔으니 곧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들이었더라.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니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랏족들이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모압 지방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머물렀더라. 이후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신의 두 아들들과 함께 남겨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압 여자들 중에서 자신들을 위하여 아내들을 취하였으니 한 명의 이름은 오르파요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곳에서 약 10년 동안 거하였더라. 그러다가 말론과 킬리온도 모두 죽었더라. 그런즉 그 여자가 자신의 두 아들들과 자신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때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났으니 그녀가 모압 지방을 떠나 되돌아가려 함이더라. 이는 주께서 그분은 백성에게 빵을 주심으로써 어떻게 그들을 찾아오셨는지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로 그녀가 자신이 지내던 장소에 나갔으니 그녀의 두 머리들도 그녀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유다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갔더라. 그 다음에 그러자 나오미가 자신의 두 며느리들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가라,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되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했던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안식을 찾아서 너희 각자 자기 남편 집 안에 거하는 것을 주께서 너희에게 승인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런데 그녀가 그들에게 입맞추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당신과 함께 당신의 백성에게로 되돌아가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나오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나의 태 안에 어떤 아들들이 더 있어 그들이 너희의 남편들이 될 수 있겠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의 길을 가라. 이는 내가 남편을 얻기는 너무 늙었기 때문이라. 설령 내가 나는 소망이 있도다라고 말한다 하여도 설령 내가 오늘 밤이라도 남편을 얻어서 아들들을 낳을 것이라 하여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머물며 그들을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들이 없는 채로 머물르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니라. 이 연독적인 거. 이는 주의 손이 나를 데리러 나가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몹시 비통하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윽고 오르파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더라. 그러나 룻은 그녀에게 밀착하였더라. 이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자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의 동서를 따라 너도 되돌아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룻이 이같이 말했더라. 당신을 떠나라고 하시거나 당신을 뒤따르는 것을 중단하고 되돌아가라고 저에게 간청하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게 했으며 당신께서 묵으시는 곳이 제가 묵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은 하느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당신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제가 죽겠으며 저는 거기에 묻히겠나이다. 만일 죽음에 그 무엇이 당신과 저를 갈라 놓는다면 주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나이다. 루시 나오미와 함께 가려고 확고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을 나오미가 알았을 때 비로소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 둘은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까지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로 인하여 도시 전체가 술렁이며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했더라. 그러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아주 모질게 대하셨기 때문이라. 내가 충만한 가운데 나갔는데 주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데려오셨도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거늘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이처럼 나오미가 되돌아왔고 그녀와 함께 그녀의 며느리 모압족 여인 룻이 되돌아왔으니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보리 수확기에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제2장. 근데 나오미에게는 자기 남편의 남자 친척이 있었으니 부를 가진 마가한 남자요 엘리 멜렉의 가문이더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보아즈였더라. 이후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이제 네가 밭으로 가서 네가 은혜를 발견할 때 누군가 목전에서 그를 따라 곡식의 이삭들을 줍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가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수확꾼들을 따라 이삭 줍기를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우연히 보아즈에게 속해 있는 밭의 한 부분을 맞닥뜨렸으니 그는 엘리 멜렉의 친족이었더라. 그런즉 보라 보아즈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수확꾼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수확꾼들을 통솔하도록 세워진 자기 종에게 보아즈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젊은 여인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수확꾼들을 통솔하도록 임명된 종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인이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니 제가 곡식단들 사이에서 수확꾼들을 따라 이삭을 줍고 모으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여 그녀가 왔는데 집에서 잠시 머무르는 것 외에는 그녀가 무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죽고 있나이다. 그때 보아즈가 룻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딸아 내가 듣고 있지 아니하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떠나지도 말라. 다만 내가 속히 내게 속한 하녀들 곁에 꼭 붙어 거기에만 가라. 너의 두 눈을 그들이 수확하는 밭에 두고 너는 그들을 따라다니니라. 내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그들은 너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내가 목마를 때면 그릇들이 있는 데로 가서 청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시라. 그때 그녀가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자신의 몸을 땅바닥에 숙여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두 눈에 은혜를 발견하였으며 당신께서는 제가 타국인인 것을 보면서 저를 알아주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보아즈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너의 남편이 죽은 이래로 내가 나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나에게 충분히 알려졌으니 곧 어떻게 내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조국의 영토를 떠났으며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백성에게로 왔는지에 관해서라. 주께서 너의 행위에 보답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온전한 보상이 너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그분의 날개들 아래에 의지하려 왔도다.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나의 주여 저희가 당신의 목전에서 혼을 발견하게 해주소서. 비록 저희가 당신의 몸종들 중 한 명과 같지 아니하나 당신께서는 저를 위로하셨기 때문이요 당신의 몸종에게 친히 자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다 했더라.
그자 보아자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식사 시간에 이리로 와서 빵을 먹고 내 먹을 것을 식초에 찍으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수학꾼들 곁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볶아진 곡식을 건네자 그녀가 먹었으니 튼튼하게 먹고 남겼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가 이삭을 주우러 일어났을 때 보아즈가 그의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녀로 하여금 곡식단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그리고 또한 몇 움큼 진 데서 얼마를 그녀를 위하여 일부러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남겨두라. 이는 그녀가 그것들을 줍게 하려 함이니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또 너무 많이 주워보면 뭐라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 하여 그녀가 밭에서 저녁 때까지 이삭을 줬고 자신이 주운 것을 탈곡하였으니 약볼이 1에파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것을 취하여 도시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녀가 주워 모은 것을 그녀의 시어머니가 보았더라. 이에 룻은 자신이 든든하게 먹고 따로 챙겨 놓은 것을 꺼내놓고 그녀에게 주었더라. 그러자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워 모았더냐 또 너는 어디에서 일하였느냐 너를 알아준 자는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 밝히며 말하기를 제가 오늘 곁에서 일한 남자의 이름은 보아즈이니이다 했더라. 그러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산자 죽은 자에게 자신의 친절을 거두지 아니한 그가 죽게 복을 받기를 기원하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 남자는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인 우리 가장 가까운 남자들 친척 중 하나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모압 쪽 여인 룻이 말하기를 그가 또한 나에게 너는 나의 청년들 나의 수확을 모두 끝마칠 때까지 그들 옆에 꼭 붙어 있을지니라 라고 말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그의 한 여자와 함께 나가고 어느 다른 밭에서 그들이 너를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보리 수확 끝과 밀 수확의 끝까지 보아즈 하녀들 곁에 꼭 붙어서 이삭을 주었으며 그녀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였더라. 제3장. 그 뒤에 그녀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내 딸아 네가 잘 되도록 네가 너를 위한 안식을 구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이제 네가 함께 있었던 하녀들을 거느린 보아즈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기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너의 몸을 씻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며 너의 의복을 너의 몸에 걸치고 마당으로 내려가라. 다만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을 마칠 때까지 그 남자에게 너 자신을 알리지 말라. 그러면 그가 들어 누울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가 누울 곳을 너가 알아두었다가 너는 안으로 들어가서 너의 두 발을 덮는 것을 들추고 너의 몸을 누일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자 룻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제가 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따라 실행하였더라. 이후에 보아즈가 먹고 마시어 그의 마음이 즐겁게 되었을 때 그가 곡식의 더미 끝에 누우러 갔더라. 이에 그녀가 조용히 가서 그의 두 발이 있는 쪽을 들추고 자신의 몸을 누였더라. 그러자 한밤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다음에 한밤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남자가 무서워서 자신의 몸을 돌렸더라. 그런데 보라 한 여자가 그의 두 발이 있는 쪽에 누워 있었더라. 그래야 그가 말하기를 그대는 누구요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대답하기를 저는 당신의 몸종 룻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종 위에 당신의 옷자락을 펼치소서. 이는 당신이 가까운 남자 친척이기 때문이니이다 했더라.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하였더라. 내 딸아 네가 주께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네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젊은 남자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초기보다 나중에 더 큰 친절을 보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요구한 모든 것을 너에게 행하겠노라. 이는 내가 연속한 여자임을 나의 백성의 도시 전체가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 내가 너의 가까운 남자 친척인 것을
그것은 사실이라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남자 친척이 있느니라. 이 밤은 머물라. 그리하면 아침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만일 그가 너에게 남자 친척의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면 좋은 일이라. 그로 하여금 그 남자 친척의 역할을 이행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너에게 남자 친척의 역할을 이행하려 하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주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남자 친척의 역할을 이행하겠노라. 아침까지는 누워 있으라. 그런즉 그녀가 아침까지 그 두 발이 있는 쪽에 누웠더라. 그러다가 누군가가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기 전에 그녀가 일어났더라. 그런즉 그가 말하기를 어떤 여자가 마당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알려지지 않게 하라 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또한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 위에 덮고 있는 너울을 가져와서 그것을 들고 있으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그것을 들고 있자 그가 보리 6도랑을 취하여 담고 그녀 위에 그것을 올려놓아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오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 딸아 네가 누구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는 그 남자가 그에게 행한 것을 모두 그녀에게 알렸더라. 그러면서 그녀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가 여기에 있는 보리 6도랑을 제게 주었나이다. 이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의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이고. 그때 그녀가 이같이 말했더라. 내 딸아 이 사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내가 알게 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는 그 남자가 이날 자신이 그것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안식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제사장 그때 보아즈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서 스스로 앉았더라. 그런데 보라 보아즈가 언급하였던 그 남자 친척이 지나갔더라. 보아즈가 그에게 말하기를 호 아무개여 이리로 돌이켜 앉아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리로 돌이켜 앉았더라. 이렇게 끝나네요. 이거 몇 장이요? 늑경이 잘생겼는데. 그리고 그가 도시의 장로들 10사람을 데려와서 말하기를 당신들께서는 여기 앉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앉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남자 친척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에게 속한 토지 한 필지를 파는도다. 그런즉 내가 그대에게 이같이 말하여 공시하기로 생각하였도다. 거주자들 앞과 나의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구입하라. 만일 그대가 그것을 구속할 의향이 있다면 그것을 구속하라. 그러나 만일 그대가 그것을 구속할 의향이 없다면 그대는 내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알리라. 이는 그대 외에는 그것을 구속할 리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 다음이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네가 그걸 구속하겠도다 하였더라. 그때 보아즈가 말하기를 그대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구입하는 날에는 죽은 자들의 유산 위에 그의 이름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죽은 자들의 아내인 모압족 여인 룻에게서도 그대가 반드시 그것을 구입하여야 하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 친척이 말하기를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구속할 수 없으니 네가 내 소유 유산을 훼손하지 않으려 함이라. 그가 나의 권리를 그대에게 구속하라. 이는 내가 그것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제 이것이 이전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구속하는 일에 관해서나 교환하는 일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확정하기 위한 방식이었으니 한 사람이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은 다음에 그것을 자기 아내에게 주는 것이었더라. 그런즉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간증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남자 친척이 보아즈에게 말하기를 그대를 위하여 그것을 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었더라. 그러자 보아즈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아비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길리 오는 것과 말로는 것을 모두 나오미의 손에서 구입하겠으니 그대들은 이 날의 증인들이라. 이뿐만 아니라 내가 말로는 아내인 모압족 여인 룻을 값을 치르고 얻어 나의 아내가 되도록 하였으니 죽은 자의 유산 위에 그의 이름을 일으켜 세워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와 그의 조소의
대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대들은 이 날의 증인들이라. 그러자 성문 안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들이라. 주께서 너의 집 안으로 들어간 그 여자를 라헬같이 또 레아같이 만드시기를 바라노라. 그들은 이스라엘 집을 세웠도다. 그런즉 나는 에프라타서 훌륭하게 행하여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라. 그리고 이 젊은 여자로부터 주께서 너에게 주실 씨를 통하여 너의 집은 타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페레즈의 집과 같이 될지어다. 그렇게 하여 보아즈가 룻을 취하였으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을 때 주께서 그녀를 임신하게 하였으니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자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같이 말했더라. 주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이날 너를 남자친척 하나도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그는 내 인생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내 노년에 봉양하는 자가 되리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이요 너에게 7 아들보다 나은 너의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이라. 그러자 나오미가 그 아이를 데려가서 그것을 그녀의 품에 누이고 그 아이의 부모가 되었더라. 이에 그녀의 이웃들인 여자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한 아들이 태어났도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 이제 이들이 파레즈 세대들이라. 파레즈는 헤즈론을 낳고 헤즈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음에 사무엘기 룻기 끝났고 사무엘기상 들어갑니다. 왕들에 관한 첫 번째 책이라고도 불리는 사무엘의 첫 번째 책 사무엘기상 제1장 41일. 이제 에프라임 산에 속한 라마다임 좁힘에 어떤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카나요. 에프라 쪽 의로서 주프 자손요 토우 자손요 엘리우 자손요 여로아무 아들이었더라. 그때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명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푸닌나였더라. 그런데 푸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들이 없었더라. 그리고 이 남자는 매년 실로에서 만군을 주께 경배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자기 도시에서 나와서 올라갔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에르 두 아들들이 흠니와 비느하스 하스고 주의 제사장들이 있었더라. 이후에 엘카나가 제물을 바쳤던 때 그가 자기 아내인 푸닌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그녀의 모든 딸들에게 목들을 주었더라. 아이고 목들을 주었더라. 그러나 그가 한나에게 같이 있는 목소리를 줬더라.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의 대를 닫으셨더라. 그러자 그녀의 대적도 그녀를 애타게 하려고 그녀를 심히 자극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그녀의 대를 닫아 버리셨기 때문이라. 이후에 그녀가 주의 집에 올라갔을 때 엘카나가 하던 대로 해마다 그처럼 하였으니 푸닌나가 그녀를 그처럼 자극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며 먹지 아니하더라. 그때 그녀의 남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어찌하여 당신은 우는가? 그리고 어찌하여 당신은 먹지 아니하는가? 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비통한가? 네가 당신께 10명의 아들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실로에서 먹은 뒤 또 그들이 마신 뒤 한나가 일어났더라. 이때 제사장 엘리가 주의 성전의 기둥 옆에 서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런즉 그녀가 혼후 스라림 가운데 있었기에 주께 기도하며 심히 울었더라. 그러면서 한 손으로 그녀가 소원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만일 당신께서 정녕 당신의 몸종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당신의 몸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몸종에게
남자 아이를 주신다면 그때는 제가 그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그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런즉 면도칼이 그의 머리에 닿는 일이 전혀 없으리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녀가 주 앞에서 기도를 지속하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엘리가 그녀의 입을 유에 보았더라. 이때 한나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여 그녀의 입술만 움직였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엘리는 그녀가 치아였다고 생각했더라. 그러자 엘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언제까지 내가 치에 있겠느냐. 그대의 포도주를 그대에게서 치워버리라 하였더라. 이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아니니이다. 저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이니이다. 저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다만 제 오늘 주 앞에 쏟아 놓았나이다. 당신의 몸종을 벨리아르 딸로 여기지 마소. 이는 저의 한탄과 비통함이 넘쳐 제가 지금까지 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대가 검게 고한 그대의 청혼을 그대에게 승인하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몸종인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여자가 자신의 길을 가서 식사를 하였으니 그녀의 안색이 더 이상 슬픔이 없었더라. 이윽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려고 되돌아가서 라마에 있는 그들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나서 엘카나가 그의 아내인 한나를 알았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더라. 이러한 일로 한나가 임신하고 나서 때가 바뀌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얼마 안 돼요.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어디?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주께서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엘카나와 그의 온 집이 주께 매년 드리는 희생제물과 그의 성원을 바치러 올라갔더라. 그러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 때게 될 때까지는 제가 올라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그를 데려가서 그가 주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종신토록 거하게 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의 남편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에게 보기 좋은 대로 하라. 당신이 그에게 젖을 떼게 할 때까지 머무르라. 오직 주께서 그분의 말씀을 확고히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 여자가 거하면서 그가 젖을 뗄 때까지는 그녀가 자신의 아들에게 젖을 물렸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젖을 떼게 하였을 때 그녀는 그를 자신과 함께 데리고 올라가시 수송아지들 세 마리와 고운 곡물가루 1에파와 포도즙들 한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 아내가 어렸더라. 그 아이가 어렸더라. 그런즉 그들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조살하고 엘리에게 그 아이를 데려갔더라. 그때 그녀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주여 당신이 오니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주여 저는 당신 곁에서 주께 기도하며 여기에 서 있던 여자이니이다. 이제 제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런데 주께서 제가 그분께 구하였던 저의 청혼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도 주께 그를 빌려드렸나이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빌려드린 자가 되리이다. 그런즉 그가 기꺼이 주를 경배하였더라. 이 몇 장인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있고 8장. 여기 있고.
두 번째 8장 16장째 되겠습니다. 2장 그리고 나서 한나가 기도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제 마음이 주를 크게 기뻐하고 제 뿔이 주 안에서 크게 높아지나이다. 제 입이 저의 원수들 위해서 크게 벌어지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기 때문이니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은 아무도 없나이다. 이는 당신 외에 다른 신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니이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어떤 반석도 없나이다. 더 이상 그처럼 지극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너희의 입에서 불손함이 나오지 않게 하라. 이는 주께서 지식한 하나님이시요 활동들이 그분에 의하여 저울질되기 때문이라. 막강한 남자들의 활은 부러지고 걸려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가 지는도다. 충만하였던 자들은 빵을 위하여 스스로 몸을 팔았도다. 품을 팔았도다. 스스로 품을 팔았도다. 그런데 굶주렸던 자들은 배고픔이 그쳤도다. 그렇게 하여 불임인 자가 7명을 낳았으며 많은 자식들을 가진 여자는 나약해졌도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음부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낮은 데로 내리기도 하시고 위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티끌에서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거름더미에서 거지를 들어 올리시니 그들을 통치자들 사이에 두려 하시며 그들이 영광의 보좌를 상속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주의 것이요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분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말이 없으리라. 이는 힘으로는 그분을 제압할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의 대적들은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그들 위에 천둥을 내리시리라.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왕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크게 높이시리라. 이후에 엘카나는 라마의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더라. 이때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아르 아들들이었으니 그들은 주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래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례가 있었으니 곧 누군가가 이생 제물을 바쳤을 때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그 제사장의 종이 새 갈래로 나누어진 고기 갈고리 하나를 자기 손에 들고 왔더라. 그런즉 다음에는 그가 납작한 냄비나 주전자나 가마솥이나 냄비 안에 그것을 찔러 넣었으며 고기 갈고리가 끄집어내는 모든 것을 그 제사장이 자신을 위하여 취하였더라. 실로에서 그들이 거기로 온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또한 그들이 지방을 태우기 전에 그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불에 구운 고기를 달라. 이는 그가 삶은 고기가 아닌 날고기를 너에게서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